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텔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이 허드슨 텔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소위 OMF를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이 OMF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의 내륙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참 무지한 농군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바로 이 OMF입니다. 이 OMF가 지금은 OM입니다. 지금 이 OMF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68명 정도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 OMF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중국 내륙 지방 깊숙한 곳에 파송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여생을 보낸 지금 그런 사례가 선교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OMF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신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그 일정한 그 레귤리아 셀러리, 다시 말하면 한 달에 그 선교지가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등급이 있는데 A 등급은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데 높은 데고요. B 등급은 이 우리나라처럼 2만 불에서 3만 불 되는 이 나라. 그다음 C 등급은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에 저 템포틴 장 안에 있는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곳에는 이렇게 선교협회에서 왜냐 물가가 비싸니까 많이 줘야 되고,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곳에는 소득이 낮으니까 적게 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균등 배분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OMF에서는 일정한 셀러리 선교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OMF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표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얻으라는 그러한 강력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텔러의 뜻 때문에 이 OMF에서는 선교사들에게 매월 일정한 이러한 이 선교비 헌금을 셀러리를 그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교사들이 지키기 위해서 후원자들에게 찾아가서 뭐 돈 얘기를 한다든지 교회 탐방을 한다든지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OMF에서는 일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지금 한국에 와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겨우 하는 이때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영국서 살다가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편지를 한 받으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리는 그때에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선교한다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들은 주님이 주시면 입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입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교사들은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OM 선교의 기도에 뜨겁습니다. 부산에 지부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그때 고신대학에서 제1회 선교협을 창립 멤버인데 그때의 창립 멤버 중에 제안자가 누구냐? 그 당시 부산 OM 선교 부장이었던 이근희 선교사였습니다. OM 선교가 수영로 교회 본부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습니다. OM 선교 하면 전통적으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들로부터 모이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의 지배로 그들이 이 단체 1년 지나면 없어질 거다.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천만에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지배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그 참으로 그 능력 가운데 OM 선교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선교회가 지금
이 지금 맥락을 유지하고 있고, 그 전통에 따라 그 후배들은 지금도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예면 선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하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하면 언뜻 떠오르는 그 신앙 이미지가 뜨거운 은혜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불같은 영성,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 이미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게 되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참 좋다 해서 1명, 2명 동참하다 나중 수백 명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보다 정규적으로 또 이렇게 모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회에 청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1906년도부터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1906년부터 새벽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1년이 지난 1907년 평양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운동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지. 평양하면 기방이요, 기방하면 기생인데 기생들도 예수를 믿고, 장터는 물론 주일에는 기방도 문을 다 닫은 실화가 지금 우리 한국 초대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령 강림이 2번 있었는데요, 1903년에 원산 대성령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 1907년에 평양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평양 또한 원산 이 성령의 임재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참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그 끔찍한 일제치하, 6.25 그리고 초급 목표로 살아가던 시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나날 순간순간 성령의 통치로 생활의 고난을 이겼고, 그리고 오늘 경제대국의 초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갔을 때는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에 갔을 때는 아침에 공장 출근하는 그러한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리에 잠을 깼다면, 한국에 와서는 새벽에 새벽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잠을 깼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기도가 바로 참 트레이드 마크처럼, 등록 상표처럼 각인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아름다운 전통, 이런 신앙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흥 집회를 하면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하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부흥회 하면 올해 부흥회 언제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하면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지금 심야 기도회 아닙니다. 금요일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토요일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신년 부흥회 그냥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뿐만 아니라 명절, 그 다음에 추석, 부흥회 하면 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그리고 아름다웠던 기도의 현장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지금 건강 얼마나 우리 인생의 화두입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참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운동, 참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밥은 안 먹어도 40일만 안 먹어도 금식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호흡은 5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면 영적 호흡인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알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에 매이다 보니까 이러한 긴급성 중독증에 걸려서 이 생활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에 매이고 시간은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지배를 받고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참 한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바라던 분이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의 지배를 받고 눈이 풀리고 참 시들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헤매는 그러한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암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생활이 엇박자가 되고 결국에는 헤매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하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부진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제일 먼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하세요. 한 마음으로.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 24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지금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섯을 풀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40년 동안 이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고쳤을 때에 오늘 대제사장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지배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10절 말씀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너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이 간증거리가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살아난 게 온 동네방네 다 보졌으니까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난할 말할 거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으로 돌려보내면 분명히 나발을 부를 거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가더라도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부터 쭉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공갈 협박 위협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섬겨주고 또 참 믿음으로 같이 참 도와줬던 믿음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에게 공갈 협박하며 위협한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참으로 임박한 협박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임박한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하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 생활고 찌들려 있을 때에 어디서 문자가 왔습니다. 실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빨리 며칠까지 은행 입금하세요. 아니면 부도 처리됩니다. 이런 소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당연한 건데도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아니면 쫙 깔아앉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속해요? 거의다가 쫙 깔아앉을 때 기도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하물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당연한 소리 했는데 이런 협박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앉으면 일어났습니다. 영광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만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가 막히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때에 뭐 하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하니까 31절 말씀에 오늘 이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자리가 오늘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서부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2명도 좋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우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의 소리가 성령의 지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말씀에 사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찌르는데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자기에게 매있던 쇠사슬이 이렇게 풀립니다. 따라오라 라고 나가보니까 쇠문이 열리는 겁니다. 쇠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오늘 1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미 믿음의 형제들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로는 그냥 천사가 와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때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 믿음의 형제들이.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오늘 마가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오늘 12장 오늘 17절 말씀에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가보니까 자기 눈앞에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지배를 합니다. 성령이 지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천에서 대표적인 감리교회로 하면 인천 만수감리교회인데요.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성중경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에 즐거운 십자가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십자가 무거운데 제목을 즐거운 십자가로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즐겁다는 거, 멜수록. 그 왜냐 하니까 어린 시절에 어느 점쟁이가, 사주팔주를 잘 보는 점쟁이가 오늘 이 성목사님 어릴 적에 볼 때에 지나가는 말로 얘는 20살 되기 전부터 타짜가 되겠다, 노름에 아예 미친놈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자기가 그 마음에 이렇게 비수처럼 이렇게 꼽혔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노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막 고스톱판에, 그 다음에 도박에, 막 술에 쩌들고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참으로 노름으로, 참으로 도박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갑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위암이 걸렸더래요. 의사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되기 전이니까 인천이요, 10km나 떨어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매일 와서 기도해 주더랍니다. 매일 와서. 그 자기는 그때는 뭐 노르웨이 미시 있을 때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는 전속 무당이 있을 정도로 무속이 가장 강한 집이, 굉장히 강한 집이었는데, 이건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도 안 맞고 자기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자기는 멀쩡하게 봤대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어머니가요 대소변을 가리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어머니가 식사를 하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아들을 보고, 너는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너는 이 사람들이 고맙지 않느냐, 이렇게 멀리 찾아 매일 기도해 주는 게 고맙지 않느냐 하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인천의 감리교회, 만수감리교회를 섬기면서 이분이 신학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강조한 게 뭐냐 하니까, 십자가를 서로 지주라, 서로 간에 십자가 있으면 지어주라, 합심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인천 감수, 이 인천 만수 감리교회 하면 합심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낫게 하는 비결이고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즐거운 십자가로 지은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장로,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달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오늘 이 죄인의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짊어지고 서로 같이 오늘 합심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의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그런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너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너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성령의 지배가 일어납니다. 기도 합주를 할 때에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입니다.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의 음을 내듯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두세 명이 모이면 오늘 한 마음으로 오늘 이분은 1, 2, 3 기도 제목, 이 가정에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 2, 3, 너는 4, 5, 6, 나는 7, 8, 9, 10 나눠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꾸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완투 소리로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바로 프레이 콘서트 기도 합주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많을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딱 셋째 자리, 저 자리, 은비 자리,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제목,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세요. 나를 믿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세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한패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걸 예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들이 뭐 일을 하고자 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거라 이 말입니다. 좀 더 말하게 되면 오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적이었으나 오늘 이런 적까지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사도들이 모여서 그 지금 현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비록 빌라도와 헤롯이 이렇게 합세해서 오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의 핍박보다 사람의 눈치보다 오늘 빌라도와 헤롯 오늘 이 두 사람 무섭지만 오늘 이 사람들까지도 사용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오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그만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죠. 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떡을 좀 빌려달라고 새떡이를 빌려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로 피곤하니까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럼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은 친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면 오늘 강청함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를 믿고 그냥 징징거리며 자기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요구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징징 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짜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건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능력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지고 내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냥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기도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 기도는 성령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장로 교인과 순복음 교인들의 기도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 교인들은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장로교 하면 우리 합동, 통합, 고신 다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단의 직영신학교, 우리 총신대학, 고신대, 그 다음에 통합측에 서울 워크힐 강나로 있는 장신대,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는요. 그러니까 신학의 질이 높은 데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러한 목사들은 당연히 신학에 대해서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은연중에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지식 전달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해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좀 가르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보 재탕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순복음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 교인들은 내 속 안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순복음은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장로교인들이 생활 현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 뻥뻥 나타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식이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지식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그게 뭔데 여러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기려고 하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단순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당시 뭐 이상한 비디오를 통해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수인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 8년의 시간이 흘렸어요. 그리고 재기하고 지금 결혼했습니다. 아마 이제 누군가 알 겁니다. 성은 백씨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가수가 당시 정말 부끄럽고 정말 너무 숨기고 싶어서 몇 주간을 집 앞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자기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호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구청 자기 방에서 창가를 이렇게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인생 끝낼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몇 주 보낸 다음에 기자가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난답니다.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TV 나와서 대담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답니다. 자기 딸 때문에 소문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도 공무원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위에 소리, 눈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딸이 집에 들어오자 자기보다 그 딸을 먼저 위로한 겁니다. 힘들었지.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주위에서 위협하는 거, 주위에서 지금 눌리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이 모여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 소리만 하면은 다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박, 위협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박, 위협,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 때 위로하고 더 큰 능력을 주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활 능력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예수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장로들 권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합심기도 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위협을 극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소극적인 기도보다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여 좋습니다. 위협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그대로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오늘 이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이걸 좀 구분 살펴달라.
좀 감시해달라, 도와달라, 이기게 해달라, 내려보시고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굽어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려보시고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있어도 좋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어그러진 일 없도록 주여 이거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오늘 이게 없게 해달라 이제. 내 앞에 있는 보기 싫은 거 치워달라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남편 이거 없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없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자빠지게 해달라 막 이런 오만 소리 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웃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는 어떠냐 하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걸 당장 치워달라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의 뜻이 가감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기도를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 듣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았을 때에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내가 뭐냐라고 할 때에 당신들 내 만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만나야 된다라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여기 소리 지르다 이 말은 클라조인데 여기서 CRY 크라이가 나온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바로 클라조입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도 달라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골치 아픈 거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기도 자리 나가야 되는데 막힌 게 많습니다. 참으로 환경 때문에 나가지 못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여 나를 살펴주셔서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오래전에 IMF 때 자기 남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IMF 때 지금 우리 뭐 거제 통영 마찬가지겠지만 불경기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IMF에서 누가 보험 들어갑니까? 있는 거 마저 다 파기하는 판에. 그런데 이분이 그 엄동설안에 보험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그분이 정말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금식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러길 1년을 했답니다. 오가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간증이니까 신뢰가 되죠. 내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니까. 자기 집, 자기 교회니까요. 사랑의 집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자기 동네 약국 그 약사가 주인인데요. 좀 보자더랍니다. 하는 말이 내가 10년을 당신을 지켜봤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내가 아주머니 좀 도와드리고 싶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사가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의 자랑을 막 하면서 이런 사람을 이 회사에 좋은 자리를 좀 보내라고. 좋은 자리는 뭐냐 하니까 좀 보험 잘할 수 있는 곳 좀 보내달라고. 이분이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약사가. 그러면서 자기 동생과 함께 2억짜리 그 보험을 넣어주더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1억짜리를 또 계약을 해주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안면으로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험하신 분도 있을 거요, 외판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각종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 의지로 한 게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건수를 물어주니까 이 집사님이 보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회사의 지부에서 1등 하게 됐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지부가, 통영 만약에 지부 같으면 전국 랭킹 1위 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내 생활이 힘들더라도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에포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신앙의 의지입니다. 판단 중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에포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이 의지가 오늘 이 땅에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해보려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자빠지고 포기하고 그냥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샘파다가 물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냥 포기하고 적극적인 자세보다 소극적인 자세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기상으로 최악의 날입니다. 오늘 황사 있죠? 미세먼지 있죠? 거기다 하나 더, 꽃가루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왜냐? 호흡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무섭다는 거 아시죠? 다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호흡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은 바로 영혼의 호흡이요. 오늘 이 영혼의 호흡, 바로 이것은 바로 기도요. 기도가 바로 만능의 열쇠요. 인생의 마스터 키요. 기도가 성령을 지배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찌고 삶이 윤택해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가? 오늘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분리가 됐어요.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믿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소극적인 기도보다 적극적인 기도를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